표준 킹제임스 성서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얼마나 잘못 번역하고 있는지 그 실상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표킹은 and를 그리하여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앞의 문장이 온인이 되어서 그 다음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17절과 18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새 예루살렘 도성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4큐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18절에서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같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은 결코 인과관계의 문장이 아닙니다. 17절이 원인이고 18절이 결과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런데 표킹에서는 이것을 그리하여 이렇게 인과관계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치수에 따라서 144큐빗이더라. 그리하여 그것의 성벽의 건축물이 벽옥으로 되었고, 자, 건축물이 벽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이라고 말을 해놨네요. 이 도성을. 자, 그러면 이 벽옥으로 되어 있는 이 결과물이 측량을 했더니 큐빗이 144큐빗이어서 그 결과로 지금 이게 벽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리하여 이렇게 해서 마치 그런 것처럼 해놓은 거예요. 참 이거를 알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and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리하여 이윽고 그런 적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건지 참 심중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명백한 오역입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을 세상의 건축물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영어로 the building이라고 돼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도성의 그 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 도성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영원한 처소로 예비해 주셨는데 마치 사람이 만들어놓은 무슨 건물 같은 건축물이라는 단어로 이것을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불쾌합니다. 다음은 21장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4절도 표킹은 명확한 오역을 범해 놨습니다. 오류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 24절 보시면은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 And the nation of them which are saved shall walk in the light of it. 자, 구원받은 민족들의 그 사람들이 이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와서 그거 가운데서 이제 한 번씩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상의 민족들이 비가 내리지 않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또 이렇게 병든 자들을 치유하려면은 12열매를 맺는 그 열매 잎사귀를 가지고 가서 치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좋든 싫든 천년왕국 이후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곳으로 1년에 한 번씩 와야 됩니다. 자, 이들은 지금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영혼에서 이방 민족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이 도성의 거주자들이 아닙니다. 이 도성의 거주자들, 새 예루살렘 도성의 거주자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자신의 몸 안에 성령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 세계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이 도성에 와야 됩니다. 거주자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이게 walk인입니다. walk인, 걷게 된다는 것, 그 빛 안에서. 자, 그런데 표킹은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민족들이 그곳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리라. 영혼 세계에서 구원받은 이방 민족들은 새 예루살렘 도성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방문객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도성을 방문하게 되면은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그냥 걷는 것입니다.
한번 와서 보는 것이죠. 표킹은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시기했는지 이 구원받은 민족들이 그곳의 빛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거짓말을 해놨습니다. 영어로도 이것이 워킹인데 왜 이것을 살아간다고 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금 표방하는 것이 영어 성경의 단어를 1대1로 번역을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도 참고하지 않는다. 자기들은 영어 그것만 본다. 근데 어떻게 해서 워킹이 살아간다는 단어가 되는지, 걷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이들의 주장이 참으로 이율배반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강단에 서서 자기 주장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은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까? 법이 보장하는 테두리 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주장을 보면은 참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보면은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신들이 내놓은 결과물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증인이라는 단어도 증거라고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두세 증거만 있으면 된다고. 근데 이들의 성서를 보면은 너무나 많은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이들이 가짜라는 게. 성경이 아니라는 것. 그 증거가 아주 차고 넘쳐요. 이 단어들을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은. 그래서 표킹은 계속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은 결코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살지 못합니다. 그냥 방문해서 거기서 그냥 그 빛 가운데 걸을 뿐입니다. 문맥적으로도 보면은 계시록 21장 10절에서 23절까지 쭉 새 예루살렘 도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저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도성을 주님께서 저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으면은 거기서 살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거기서 그냥 빛 가운데서 걷다가 또 이렇게 나가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 도성에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영원 무궁토록 거기에서 살 것입니다. 그 사람들 외에, 그러니까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 외에 이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면밀하게 공부를 해보면은 조금 예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주 깊은 내용이니까 좀 차치해두고 영원 시대에 땅에 거하는 구원받은 이방 민족들에게 이방 민족들을 주님께서는 12개로 이렇게 나누실 것입니다. 1년이 12달이니까 매 달마다 정해진 그 민족마다 정해진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어린 양의 보좌, 즉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12과실을 맺는 생명나무의 잎사귀의 권리를 가지고 그 잎을 얻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도성을. 그리고 지상이나 하늘의 12궁성에 자신들의 영역으로 가서 자신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자신들에게 배당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새 예루살렘 도성에 살지 못합니다. 이 구원받은 민족들은. 근데 표킹에서는 구원받은 민족들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 산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시면은 지금 이 교회 시대에 구원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를 부린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위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것인지 이러한 성경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킹에서는 이 도성에 여기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불쌍한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여기서 살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주 만물이 부러워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위치,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도성을 그 누구도 다른 존재가 차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부러워만 하고 계셔야지 들어와서 살면 안 되죠. 지금 이 지상에서도 남의 집이 좋다고 삐까번쩍하고 좋은 집이라 그래서 부러워하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 가서 들어가 살겠다고 하면은 이거는 좀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렇게 하면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주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가장 좋은 어린 양의 신부에게 주는 이 처소에 거하게 될 이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를 시기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는 자들. 마음은 간절히 원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는 자들. 마귀의 세력 이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은 온이로되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찬란한 특권, 위대한 특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마땅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고 벌레와 같은 우리 죄인들,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감사하다고 인정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놀랍도록 우주 만물이 시기하고 부러워한 이런 새 예루살렘 도성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폭행은 여기서도 제멋대로 구원받은 민족들이 가택 침입을 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사는 것처럼요. 하지만 보존된 성경에 따르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21장 27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참 두말할 나위도 없이 너무나 쉽고 깔끔하고 그냥 이렇게 문장을 쫙 읽으면 무슨 뜻인지가 금방 들어옵니다.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자, 영어로는 neither whatsoever works abomination or makes a lie, but they which are written in the Lamb's book of life.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요. 자, 여러분 표킹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럽히는 어떤 것도 그곳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거나 거짓말 하나라도 지어내는 것도 그러할 것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저는 사실 처음에 요 표킹 27절을 읽고요. 의미가 한 번에 안 들어와요.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것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너무 쉬워요. 주님은 너무 쉽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서 그 누구도 변명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 쉽게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몰랐어요. 이런 말 못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근데 표킹을 보면은 제가 잘 몰랐어요. 이렇게 변명할 만해요. 잘 한 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더럽히는 어떤 것도 그곳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거나 거짓말 하나라도 지어내는 것도 그러할 것이요. 뭐가 그러하다는 건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개역 성경이나 흠정역, 표킹, 또 무슨 근본역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성서들을 붙잡은 자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할 만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항상 변명거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욕심으로, 마음의 죄로 인해서 옳지 않은 것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변명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그러니까 무슨 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주님께서도 이거를 그냥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가증한 것을 이룬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 쉬운 말을 어렵게 표현하는 것이 표킹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러이러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쉬워요. 간단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자, 근데 표킹은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또 그러할 것이요라고 해놨어요. 그러할 것이요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쉬운 말을 아주 어렵게 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인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드는 거. 그 사람들을 평생 공부를 시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시키는 게 아니고 세상 학문을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아주 끝도 없는 미로석을 계속해서 뭔가를 있는 듯 미끼를 하나 던져주고 그거를 물면 또 하나 던져주고 끝없이 뭔가를 학문적 용어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뭐 교육학이나 인문학이나 뭐를 공부하면 첫 번째 배우는 것이 용어입니다. 용어. 단어의 뜻을 자기들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공부하게 만들어요. 그 단어를 암기하고 이 뜻이 무슨 뜻인가, 이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고 용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공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용어 정의하는 거.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쉬운 것을 어렵게 해서 끝도 없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못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인간에게 그냥 거짓도 아닌 사실, 있는 그대로를 믿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구주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것도 사실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도 사실이고 이 사실을 듣고 그분을 있는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사탄은 믿음과 행위의 체제로 만들어서 뭐 행위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그 기준도 없이 끝없이 강요하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를 인간이 행하면 그 다음에 요거 해야지, 그 다음 저거 해야지, 그래야 하늘나라 가지 이런 식으로. 근데 주님은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이렇게 은혜의 복음도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경도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은 쉬워요.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께서도 계속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너무너무 쉽다고, 물론 이제 1600년대에 만들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고어체가 있습니다. 좀. 하지만 그거는 그 원어민들은 금방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저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쉽게 쉬운 단어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무슨 나는 이렇게 잘났고 나는 이렇게 지혜가 많고 나는 아주 지식과 지혜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너희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한번 연구해서 잘해봐 이러면서 어려운 단어로 학구적인 학자들이 말하는 걸로 결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겸손하신 분이시고 우주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셔서 자신을 낮추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 갈보리로 이 죄인들을 섬겨주신 것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자유의 영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사탄의 마음은 달라요. 사람들이 진리를 못 찾게 하고 싶어하고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들고 계속해서 뭔가를 설명합니다. 끝없이. 그래서 들어보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가요. 그 다음 가고. 그래서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이나 돌을 닦는 사람들이나 단계가 다 있어요. 프리메이슨도 마찬가지고 13도까지 쭉 이렇게.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 또 사람을 처음에 포섭을 할 때 그 단계가 다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단계를 이렇게 탁탁탁 정해가지고 처음에 미끼를 물게 해요. 그 다음 단계를 가게 하고 열심히 하면 뭔가 있을 것처럼 뭔가 계속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계를 조성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사탄은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진리를 찾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아주 쉽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말씀을 쉽게 깨닫습니다. 시간과 노력만 조금만 투자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분만 하나님 앞에 30초만 정직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말씀을 나누어서 주님이 제시하신 방식으로 성경을 공부하면은 금방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열이 높아서 한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고등학교까지는 다 졸업을 했고 그리고 대학교도 무슨 70% 80%까지 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표킹은 쉬운 단어를 한자어로 쓰고 불필요한 사족을 끊임없이 붙여서 이렇게 문장을 딱 한 번 읽었을 때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신봉하기 때문에 관사나 뭐 단수, 복수, 그다음에 대명사, 그리고 뭐 가주어 이런 거를 다 써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번역물 자체가 쉽게 간결하게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킹은 쉬운 것을 어렵게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번역자의 사고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이 어렵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 그래서 한번 읽어서는 뜻이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드는 거. 단순함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형식에 매입니다. 그 자유가 없어요. 글자에 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세상의 종교가 사람을 얽매이게 만듭니다. 어떤 행위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고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기반을 둬서 자원함으로 무슨 일을 하게 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그 마음을 아시는 분들은 이걸 금방 구별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바로 형식에 매이는 것이고 자신들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표킹은 번역의 원칙이라고 자신들이 뭔가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적용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물을 보면은 뭐 자기들이 강단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든지 간에 단어에 계속해서 얽매이는 것이 보여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쉬운 단어를 한자어로 계속해서 번역을 합니다. 사전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단순함에서 떠나게 되면은 마음이 부패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주님이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이 단순함, 영어는 simplicity입니다. 심플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심플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이고 복잡하고 어렵고 뭐 이런 거는 결국 하나님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복잡한 거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킹이 도대체 누구의 작품일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자유의 영이신 주님께서 하신 일인가? 아니면은 사탄이 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결론을 쉽게 다 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저는 가끔 마음이 어렵거나 그렇게 힘들 때가 있으면은 계시록 마지막 21장과 22장에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을 주님께서 묘사하신 그분들을 이렇게 한번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너무 좋아요. 특히 저는 이 22장 2절 9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생명수의 강이 주님의 보좌에서 나와서 그 양옆에 12과실을 맺게 하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자, 여기 12과실이 맺는데 영어로는 12 manner of fruits 12 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표킹에서는 이거를 12부류의 열매를 맺었고 매달 그녀의 열매를 내었더라. 나무도 그녀라고 해놨네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녀라는 말은 그 여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매달 그 여자의 열매를 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 열매를 부류라고 했어요. 부류. 자, 부류 그러면 한국어는 맞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면은 뜻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부류 한국어 맞아요. 자, 그런데 열매와 부류. 자, 12부류의 열매가 있다.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런 거는 탁 들으면 아, 이게 무슨 뜻이다. 이렇게 들어와요. 12부류의 열매. 이 부류라는 말은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12부류의 열매 그러면 열매는 열매인데 부류 그럼 의미가 탁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부류라는 단어와 열매라는 단어는 같이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어떻게 부류라고 표현을 하는지 참. 그래서 이 표킹을 보면 참 창의적이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아, 참 창의적이다.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게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영어로 manner of가 이탈릭체로 되어 있어요. 자, 영어 성경에서 이탈릭체로 되어 있다는 것은 원래 원문에는 없는 건데 영어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영어로 문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번역자들이 넣어줬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탈릭체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법을 위해서 넣은 거예요. 영국인들이 이거를 안 넣으면은 12개하고 열매하고 이게 연결고리가 없어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자, 한국어로 이거를 표현을 했을 때 굳이 써줄 필요가 없어요. 영어로는 이 매너라는 단어가 필요해서 번역자들이 넣어줬지만은 한국어로는 없어도 돼요. 그냥 12과실 하면 되기 때문에. 12과일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표킹은 어쨌든 영어 번역자들이 manner of를 넣었기 때문에 이걸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최종 권위는 한국어가 아니고 영어라는 말이 이런 거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부류라고 아주 어울리지 않은 단어를 여기다 딱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 부류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대상들을 이렇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놓은 갈래라고 사전에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부류, 생물을 부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부류가 달라.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부류가 다른 열매, 이건 좀 이상합니다. 12부류의 열매. 이런 식의 말은 표킹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열매를 그녀의 열매라 그랬어요. 성경을 동화책을 만드는 성서입니다. 동화책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나무를 의인화해서 재밌게.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동화책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성경을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구절을 동화책으로 만들어버려서 아이 그래 동화책에나 있는 이야기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다음은 22장 6절입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 선지자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Lord God of the Holy Prophets.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 자, 이거를 거룩한 예언자들의 주 하나님이라고 변개시켰습니다. 주 하나님은 결코 예언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언자들의 주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잡신들이에요. 예언자들의 하나님, 잡신입니다. 잡신. 하나님을 이교도 신들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이방인들의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표킹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구절절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22장 9절에서도 보시면은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thy brethren the prophet이라고 나옵니다. 나도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과. 근데 예언자들인 너의 형제들에게 속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예언자들의 형제들입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예언자들과 형제 자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귀도 예언을 합니다. 무당들도 예언을 해요. 가면 앞으로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쿵저러쿵. 그리고 그 점집을 나오면 그 마귀가 쫓아나가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람을 환경을 이렇게 바꾸고 괴롭히는 겁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점집을 나가는 사람의 뒤를 마귀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이 한 말을 이루어 주게 그 마귀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사실 마귀를 불러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언자들의 형제들입니까? 표킹을 따르는 사람들의 형제들은 예언자들입니까? 예언자란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뭐가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도 선지자시거든요. 예언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아니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박해받으면서도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백성을 책망했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생각나십니까? 예언자라는 말에는 그냥 미래의 일을 말하는 거, 이거 외에는 더 이상의 단어의 뜻이 없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이 이 예언자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무당들도 예언자라고 할 수 있고요. 노스트라다무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보면은 미래를 예측하는 경제학자들도 있고요. 미래학자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형제입니까, 여러분은?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는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한글로 보존되어서 나왔는데 또 다른 성서를 만들어내는 자들은 모두가 다 거짓말장이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장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과 동급입니다. 표킹에서는 누구든지 하나의 거짓이라도 사랑하고 지어내는 자는 바깥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킹의 번역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가 다 바깥에 있을 것입니다. 22장 17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자, 여기서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영어로는 Let him that is athirst come입니다. 목마른 자로 하여금 let him, 그 사람으로 오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자, 표킹은 이 구절을 목마른 자가 올 것이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틀린 잘못된 번역입니다. Let him come.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영어 공부를 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장입니다. 보통 let을 사역동사라고 하죠. 사역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목적으로 하여금 뭐뭐 하게 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가 자기가 알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목마른 자도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어의 단어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자들이 여기서는 직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동태, 능동태를 그렇게 따지면서 번역의 원칙으로 내세우더니 여기서는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마른 자가 올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목마른 자로 하여금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표준 킹제임스 성서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표준 킹제임스 성서는 결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직역한 성서가 아닙니다. 여기저기가 잘못 번역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아마 수만 개가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성서를 주님께서 이혼 중서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쉽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덜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쉽고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누구나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대한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